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앞뒤에 계신 분들이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2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하고 싶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땅에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 되는데 굳이 창조주 하나님이 왜 피조물인 인간의 몸까지 입으셔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일은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합니까? 이 가능합니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했다고 말씀하죠?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우리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인간끼리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우리 인간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른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신 죄값을 치르는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한 사형수가 있어요. 이 사형수는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질러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형수는요, 이제 집행 명령만 떨어지면은 그날로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어야만 됩니다. 어느 날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형수가 감옥 안에 있던 다른 사형수에게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나 먼저 갑니다. 제가 당신에게 고마움을 달리 표현할 길은 없고 대신에 제가 죽을 때 당신 죄도 같이 떠안아서 같이 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죄값은 제가 다 물어드릴 테니까는 이제 당신 자유하십시오. 이제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는 자기 죄값으로 사형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까지 같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형수가 자기가 자기 죄로 인해서 사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면은 그 죄값은 치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담의 후손은 죄가 있는 걸까요? 왜 아담의 후손이 되면은 죄를 가진 거죠? 왜냐하면은 모든 인류는 이 아담 한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든 인류가 다 아담 한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은 삼위 하나님이 각각이 다 다르시지만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하나가 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 되어서 살았어요. 이번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인간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죠? 아담 안에 갈빗대를 취하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각각 흙으로 빚어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에게서 다 나온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된 관계를 깨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였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그냥 우리 인간이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으로 사니까 육체 가운데 죽음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서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외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지 뭐, 다시 가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육체의 탐욕과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육체와 육체의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요, 육체의 탐욕과 욕망을 버리지를 못해요. 자기 육체를 죽이기 전까지는요,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망은 없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인간치고 자기의 탐욕과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요, 그냥 놔두면은 자기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후손입니다. 자기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사는 인간은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으로 만약에 오셨다면은 대속의 제물이 되기는커녕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하고 떠나갑니다. 잊어버려요. BC 2000년 전, 2000년경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세워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부터 42대에 걸쳐서 약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진 않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42대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남편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 사이,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잉태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살이 됐을 때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마다, 그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내가 죽어야 될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사람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죠?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됨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 천국에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하나된 관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제가 자막을 안 올려드렸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같은 성령을 모심을 통해서, 같은 주를 모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아담 안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천국에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의 육체의 삶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야, 그게 무슨 천국 삶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야 라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더군다나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한 몸 된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한 몸 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하나 된 그 기쁨과 감격과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